안녕하세요. 구약스타디입니다. 열왕기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될 때까지 약 400년 동안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는 단순한 역사서가 아니고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기초로 해서 독자들에게 신앙과 삶의 교훈을 전달하는 설교로 전해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는 겉으로 보기에는 남왕국과 북왕국의 성공과 실패를 서술하고 있지만 형편없는 왕들의 통치가 연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음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소망은 사무엘하 7장에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다윗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의 사면 복권을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은 요시야 왕의 손자이며 21대 유다 왕이었습니다. 18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폐위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37년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왕이 37년 만에 여호야긴을 석방하고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왕으로 예우하여서 남은 여생을 평안히 지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사건이 열왕기 저자에게는 왕조의 회복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단서가 되었습니다. 열왕기 마지막 4구절은 다윗 왕조의 핵심인 사무엘하 7장의 다윗 언약의 재확인 또는 연속을 암시합니다. 열왕기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것은 야훼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마르독보다 약해서가 아니고 야훼 하나님께서 언약에 불충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언약적 심판을 행하신 것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독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미래의 어느 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한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후손이 아니고 여고냐, 즉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다윗 왕조의 합법적인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열왕기는 바로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읽어야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핵심적인 단계에 여성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왕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헤브론 가까운 곳인 마온의 부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 결혼한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권력의 절정기에 있을 때 자신의 충직한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자기 집안과 왕실과 국가 전체에 환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생애 말년에 아비삭이 등장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는 아비삭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는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기력이 떨어진 다윗 왕을 위해서 신하들은 젊은 처녀를 데려다가 왕을 시중들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서 왕을 따뜻하게 할 것을 조언합니다. 신하들의 조언은 왕이 원기왕성한 젊은 처녀와 접촉을 통해서 다윗 왕이 삶의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러한 조언을 한 사람들이 왕의 의사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젊은 여인이 노인을 섬기고 그의 품에 누워서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 오늘날의 시각에서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이러한 관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은 평범한 건강한 젊은 처녀를 구한 것이 아니고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서 이스라엘 사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처녀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비삭을 궁으로 데려오기로 한 결정에는 의학적인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성적인 정치적인 의미가 복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단순한 호스피스 간병인이 아니고 다윗 왕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아비삭과 동침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아비삭을 다윗의 소케네트로 언급합니다. 이 용어는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왕궁 관리자인 셈나를 언급할 때 사용된 남성형 소켄의 여성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단순한 호스피스 간병인이 아니고 다윗의 거처를 관리하는 여성 왕궁 관리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처녀와의 접촉을 통해서 다윗 왕이 새로운 활력을 얻기를 기대했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4절은 아비삭이 심히 아름다웠고 그가 왕을 시종들었지만 왕이 아비삭과 더불어 동침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여자 중에서 심히 아름다운 또 다른 여자는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를 향한 정욕에 사로잡혀서 충직한 자신의 신하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밧세바와 동침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밧세바만큼이나 심히 아름다운 소녀를 품에 안고 자면서도 성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허약한 노인이고 여인에 대한 욕망이 상실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는 나이 들어 기운이 떨어진 남자가 사춘기에 들어선 동료와 접촉하면 회춘된다는 믿음을 슈나미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가 수넴 여자 아비삭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동양의 소음 동침의 논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삭이 언급되는 것은 열왕기상 1장 15절입니다. 다윗의 기력 회복이 실패로 끝나자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됩니다.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왕자인데 용모가 심히 준수했습니다. 출생 순서로 보나 그가 지닌 장점으로 보나 왕위를 계승하기에 알맞은 왕자로 보였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로 아도니아를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논과 압살롬의 일을 겪고도 다윗이 자녀 교육을 소홀히 했음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가 먼저 큰 잔치를 열고 왕자들과 왕의 신하들을 초청하자 솔로몬을 지지하는 세력인 나단이 밧세바와 공모해서 다윗을 직접 설득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다윗의 총애를 받고 있는 밧세바가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다윗의 침실에 들어갔을 때 성경은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밧세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왕궁 관리자의 자격으로 다윗을 시중 들고 있던 아비삭의 협조가 있어야 다윗의 침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심히 늙어서 누군가 돌보아 주어야 했기 때문에 아비삭은 다윗의 침실을 떠나지 않고
밧세바, 나단이 차례로 다윗과 대화하는 말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비삭은 본의 아니게 다윗의 침실에서 일어났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과 밧세바, 나단 사이에 정치적 거래의 핵심 증인이 된 셈입니다. 아비삭은 열왕기상 1장 2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권력 이양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다윗의 생명을 지탱시켜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앞둔 다윗을 따뜻하게 돌보아 마지막 위안이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다시 한번 아비삭이 언급됩니다. 다윗이 죽은 뒤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방문합니다.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내로 삼을 수 있게 솔로몬에게 말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도니아의 요청의 동기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아도니아는 나의 형이오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왕위도 구하옵소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반응은 아비삭을 다윗의 여자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자 하는 속내가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선 왕의 여자를 취함으로써 다윗의 합법적인 후계자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아직도 왕이 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원래 왕위가 자기의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왕권이 솔로몬에게 돌아갔다는 아도니아의 말은 아직도 왕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일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비삭은 본의 아니게 아도니아의 왕이 되려는 야심을 폭로하는 일에 연루된 셈입니다. 밧세바 사건으로 시작된 다윗 집안의 환란이 왕위 계승에서 다시 한번 다윗 집안을 강타하는데 아비삭이 그 비극의 동인이었습니다. 아비삭이 어린 나이에 다윗의 궁에 들어온 일이 아비삭 개인에게 좋은 일이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삭은 다윗의 생애 말년에 왕위 계승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솔로몬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후계자로 왕위에 오르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비삭은 성경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